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인 17장에서는 지팡이의 싹을 틔움으로써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론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직분들을 맡기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조상의 가문 레위인이죠. 레위인들은 그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가문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의 일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려운 일일수록요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꼭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무언가 직분 받을 때 저는 하기 힘들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정말로 내게 하기 힘든 일을 맡기신다면 분명히 도울 사람들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직무, 성소에 대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장막에 대한 모든 직무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론의 가문에게만 주어진 역할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인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레위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을 수 있냐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 가문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잘못해서 레위인이 정해준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오게 됐을 때 그 선을 넘은 레위인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 계속해서 읽어오시면서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할 때 그렇지 우리 현대에는 제사장은 우리 목사님들이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다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레위인의 역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했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감당하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거룩함을 지킬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지킬 때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세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단에 올라갈 제물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와서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썩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는 단지 3%에서 5% 정도의 소금만으로도 바다가 썩지 않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10%, 20%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모두가 15%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5%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면 세상은 분명히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매우 부담되고, 하나님, 아니 저도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저에게는 먼저 떠올랐던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제사장의 사명을 아론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중간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그리고 아론 가문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물 모든 헌물을 아론이 주관하고 그것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영관 목과 몫의 음식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뒤늦게 회개한 사람이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 만나서 회개한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요.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했고 하나님도 만났으니 구원도 받을 거니까 그 사람은 둘 다 해본 사람이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도 누렸고 구원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지고 성경을 알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아니 하면서도 마음 찔려하면서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덜하고 왜 살아야만 했을지,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니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나 봐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죠? 뒤늦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구예요? 모태신앙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았던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어려서부터 누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믿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원래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부모님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그 보호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은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아무리 누리고 누려도 끝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소금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내가 빛인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빛은 빛으로서 소금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받았고 그 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금답게, 세상에서 빛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가운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그 맡은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도우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그 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